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날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매해 교회력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수렴되는 왕국주일, 즉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교회력 역시도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주일인 다음 주에 끝을 맺게 되는데 이즈음이면 우리의 폐부는 종말이라는 단어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서일과 역시 일제히 종말의 때를 언급하면서 그 민감한 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혹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서일과는 때가 어떻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를 밝혀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물은 찰나적 운명을 벗어날 수 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즉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궁극적 구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서 일과는 두드러지게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찰나에 대한 영혼의 승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을 향한, 또 생명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갈망, 선을 향한, 생명을 향한, 영혼을 향한 갈망은 우리 삶의 첫자리에 종말론적 고백을 놓고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한 제자가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저 건물들이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뭐 여행을 한다든지 성지를 순례한다든지 그럴 때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한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대화가 있기 전 상황, 즉 11장과 12장의 상황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이 제자의 말을 다시 반추해 보면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있어요.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중반 이후부터 12장에서는 바로 그 일,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내쫓고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은 단지 시간이 되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볼 일을 다 마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형식과 위선으로 참 신앙을 망각해버린 종교인들에 의해서 참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성전 외형의 웅장함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금 성전회로, 그 건축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미석, 아름다운 돌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치장한 자재들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황폐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기간만 80여 년이 걸렸고 그 규모는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건축에 사용된 주춧돌 하나의 길이가 11.4m, 높이는 3.6m, 폭은 5.4m. 그러니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 성전 건물들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또 성전의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고, 태양이 성전 위로 비칠 때면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박효선 목사님이 쓰신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을 보면 한 구도자가 수도원에 처음 찾아갔을 때 황금돔 위로 쏟아지는 햇빛을 보면서 감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제자도 같은 감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하도 대단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만 살아왔던 제자들이 봤을 때 이 화려함과 웅장함이 얼마나 놀라웠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감탄과 찬양을 연발하는데, 포타포이, 정말 그들의 그 내면의 감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감동이 이 단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네가 보느냐? 이 말씀은 히라버로 블레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책망이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너는 이 성전의 외면만 보느냐? 너는 이 성전의 건축물로만 보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의하게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 사이에 날선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하고 지금 이 성전을 나오시는 것은 성전을 박차고 나오시는 겁니다. 참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유대교 성전과 완전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이 성전으로부터 등을 돌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성전의 외적 웅장함, 외적 화려함에만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표면적인 시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전, 우리 내면의 성전을 그리스도인답게 가꾸는 것보다 외형의 성전에 더 마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의 본질을 성찰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보다 드러난 외형의 모습에서 신앙의 가치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자신이 다니는 대형교회를 자랑하는
경우를 봐요.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내면의 영성보다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로서의 브랜드 가치에 자기의 신앙을 편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은 거죠.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를 지낸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탄툼 비데무스, 퀀툼 쉬무스, 즉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라는 라틴어를 소개하면서 한동일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보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은 알고 보는 것을 넘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술사학자인 유흥준 교수도 나의 문화예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라면 성찰의 과정은 깨달음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한동일 교수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보인다. 그 말에 절감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매일매일 큰 관심 없이 다니던 숙소에서 강의실까지 아무 관심 없이 다니던 길이 알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길이었어요. BC 44년 3월 15일 로마 최고 통수권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장소였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 이거는요, 지식과 정보의 차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그 역사적 명소를 그냥 지나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식과 정보의 부재였기 때문에 탓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찰과 깨달음의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제자들이 그 성전에 깃든 그 대리석의 재질이라든지 성전을 지은 연도라든지 이런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무지해서 뭘 잘못 알았다면 예수님은 책망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외형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을 성찰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표면적 차원의 암과 감성을 넘어서 보다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눈에 보이는 건축물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선의 차이가 느껴지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전 외관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 즉 보이는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들, 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행동,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저주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때가 되면 모든 건축물은 무너집니다.
세월의 무게로 무너지든 건축 자재 탓에 무너지든 사람이 지은 모든 건축물은 세월이 흐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너짐, 그것은 그런 자연적 무너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으로서의 무너짐, 파멸로서의 무너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 중 누구도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럼으로써 그릇된 전통과 위선된 신앙으로 성전을 부패시킨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그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던 성전의 심판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져 버릴 것임을 묵시적으로 예고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예고는 AD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짐으로써 예수님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티투스 장군은 다시는 예루살렘의 화려했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부속 건축물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성전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다 분해했습니다.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보이는 성전, 즉 건축물로서의 성전이란 것은 이렇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참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거짓되고 흉물스러운 탐욕에 더럽혀지다가 심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성전으로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건축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 역시도
그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표면적 세계만을 숭배하면서 살아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 역시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도 없는 건축물로 어느 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소에스 아빠의 이런 금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지 말고 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숭배하는, 건축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금언이겠죠.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정말 촌철살인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무대가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대화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계속 같은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셔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찾아와서 소리를 낮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파멸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은 단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포함한 종말의 사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사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경고와 묵시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묵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고와 묵시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대답은 구약의 말씀에서 소급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다니엘 1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선지자의 이 예언은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 대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1절에서 말씀하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대인들이 겪게 될 처절한 환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때, 1절의 그때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를 가정하는 것이라면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을 공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협박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박해에 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성경의 명령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온 이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들은 헬라의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카베오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세요. 그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성경의 명령을 지킨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헬라의 화려함에 동화되어서 그리스식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모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1절에 다니엘이 말씀하는 그때가 이 사건이 아닌 먼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대환란 때인 저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가해질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의 이 예언을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야, 큰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세가 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의 이 예언은 희망에 찬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도시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제자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순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 육체의 부활을 명백히 긍정하는 몇 안 되는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2절과 3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오히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지만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신앙의 죽음을 맞이한 개개인의 부활에 대한 은유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 서신서의 말씀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응원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은 이 격려가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 흔들려 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무너짐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 두고 살아가야 할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서의 진정한 성전.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전이고 그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다시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